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여러 가지 활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이제 그곳의 대표고요.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엘리사의 제자를 기르는 예언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언자를 기르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이 좁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건데 좁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거처를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도구가 있는데 그게 도끼예요.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만 물에 빠뜨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끼질을 하던 수련생, 즉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너무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도끼가 자기 게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물에 빠뜨려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성경은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알 수 있는데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 도끼가 없어서 이것도 빌려올 만큼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마 빌려준 사람도 어쩌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을 텐데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진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예언자 엘리사, 어, 이런 모습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다 아는 거예요. 경로도 다 알고 언제 오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전을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고 엘리사가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 일이 다 성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고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를 우리가 잡도록 하자. 먼저 엘리사를 잡아버리자 하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시리아 군대를 보낸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가 이제 또 내일부터 보는 다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참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짧게 한번 나눈다면 첫 번째 이야기,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작은 일이죠. 네, 어쩌면 조그만 일들,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도끼 잃어버린 일은 뭐 나라를 찾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일도 우리가 빌려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사는 그 도끼를, 물에 빠진 도끼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작은 일도 해냅니다. 도끼 하나를 건져내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아주 그 신비한 일인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해냅니다. 그러나 또 나라를 구하는 큰 일까지도 엘리사는 함께 해냅니다. 그래서 작은 일과 큰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고 큰 일인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요. 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더 잡는다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작은 일, 큰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일이 좀 더 중요하다. 작은 일이 더 개인적인 생각에. 중요하다. 네.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들이니까요. 네. 네, 귀한 말씀입니다. 장로님 말씀처럼 작은 일도 중요하고 큰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로님 말씀처럼 저도 작은 일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소중하게 그 일을 해나가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대통령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아마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너 집안 정리 잘해라. 또 자녀를 잘 돌보아라.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무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작은 일과 큰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큰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니까요. 그런데 작은 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큰 일을 우리가 맡고 잘하는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일을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거에 되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도 충성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은 내 원래의 성품이며 내 원래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는 어떤 일, 막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작은 일을 만나고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제일 처음에는 집안의 총무였죠. 집안의 총무 일을 잘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건 더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총무, 감옥의 총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라의 총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작은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을 잘 수행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아주 작은 일상의 삶들에도 충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처럼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 찬양 드립니다. 310장 1절과 4절. 하나님의